샬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지난 23장에서 직무별로 나뉘었던 레위인들 중 음악 직무를 맡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들은 노래뿐 아니라 노래를 포함한 제사와 예배 음악 전체를 다루는 음악가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사장을 도와 음악으로 제사와 예배를 섬겼던 것이지요. 시편에 보면 표제에 히카연, 믹담, 마스길 등 음악 장르나 곡조가 나오고 그것을 연주하는 여러 악기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시편 88편의 표제를 한번 볼게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안롯에 맞춘 노래. 이 찬송시의 장르는 헤만이 지은 마스길 곧 교훈, 지혜의 노래이며 마할랏 안롯 즉 슬픈 곡조로 부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와 예배에서 음악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가들에 대한 소개가 제사장 바로 다음 소개되고 있고, 제사장들과 같이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서로 순서대로 섬겼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악가들은 3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6절의 말씀이에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다윗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왕궁 지휘자로 삼고 이들을 통해 음악가를 지휘하게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따라서 서로 갈등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왕의 수하 아래 있으며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여러 악기를 통해 노래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들을 막론하고 다 같이 집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사람이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이기에 서로 경쟁하며 기득권 다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더 눈에 띄는 자리, 주인공의 자리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모두 다 제비를 뽑아서 그룹을 정하고 그 순서를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그룹의 리더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제자들과 가족들을 편애하고 뽑은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288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 그룹을 만들고 그 순서를 정했다는 것이죠. 지휘자를 3명을 세워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을 왕의 수하에 두어 서로 불화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다 다툼이 생각나면 화해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이들이 서로 다툼과 경쟁으로 찬양하고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환희와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러하기에 좋은 음악가들을 세웠고 왕의 지휘 아래 음악가들이 세워졌고, 그들도 자신의 힘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들의 노래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1절에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2절에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는 다른 말로 예언이에요. 이는 이들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꿈과 환상, 심지어 이방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들의 제사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나오는데, 이는 아삽과 그의 제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표현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즉 음악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견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겼고 그들의 찬양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줘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곧 설교라고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만 들어오고 설교 끝나면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동영상을 볼 때도 우리는 설교만 골라서 보지요. 물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순서를 정하고 그 형식을 만든 것은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각 시간에 의미가 있고 각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배의 모든 순간에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또한 예배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삶을 예비하고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배하는 자의 태도이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일 것이에요. 이 음악가들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하루를 준비하며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며 그 뜻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